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조금 듣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미친 사람들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잠깐 되짚어보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부류의 미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에 미쳤던 사도 바울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모든 믿는 사람이 가지 마라 라고 했던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서 거기서 잡혀서 법정에 서서 로마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정말로. 그래서 심지어 그 재판을 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베스도 총독이 너 정말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또 미친 사람이 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죠? 복수에 미친 사람. 그죠? 자기 감정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어긋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죽였던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도망을 가가지고 무슨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차로 관리사무실을 들이받아가지고 구태여 들어가서 거기서 칼로 찔러 죽였다 이런 거 있죠. 그 사람 뭐에 미친 사람이죠? 자기 감정에 미친 사람. 기자들 앞에 서서도 뭐 나라가 뭔가 이런 걸 좀 해결해 줘야지 나 같은 사람이 또 안 나오길 바란다. 마치 제3자인처럼 얘기하는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그 사람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에 뭔가 거슬리는 얘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 보니까 성경에도 자기 감정에 미친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한 사람 어떤 미친 사람이 있었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듣지 않는 아그리빠 또 총독 같은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뭐에 미쳐 있습니까? 세상의 향락에 세상의 즐거움에 미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잘 안 듣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게 진짜 미친 건지 살펴봤죠. 근데 여러분 그거로 끝나면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뭐가 아쉽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미쳐야 됩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시험하는 통로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시험을 해서 그 시험에 넘어갔죠. 하와는.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미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되죠? 잘 컨트롤하고 제어하면 됩니다. 오늘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요.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생의 자랑을 제어하라.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있어요. 이 마지막은 지금 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뭘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제가 하나부터 천천히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믿어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의 지식적인 측면에 우리 교인처럼 대단한 교인이 한국 교회에 몇 없는 거 아닙니까? 착각인가요?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건 미리 여러분 공개를 하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명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진짜 예수님의 진짜 복음에 미쳐 있는 믿음에 정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이상의 자랑을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 올바로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올바로 미친 사람이 돼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잘못 미친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아니 도대체
도대체 왜 이만희 같은 분이 성경을 통달했다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지 여러분 이해 안 되시지 않나요? 이해가 여러분 된다면 우리 교회에 신천지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건데 이해가 안 되시죠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미쳐도 곱게 미쳐라 이런 말 우리나라 말이 있죠. 여러분 잘못 미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어떻게 미쳐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나냐면 저희 아버지 때 어떤 분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단한 분입니다. 성경은 100장을 외우셔요. 앞에서 외우시는데 우리 전에 왔었던 우리 김국현 집사님은 그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저희 아버지 앞에서 외우시는데 시편을 외우시는데 시편 90편 그러니까 쭉 나와요. 시편 91편 쭉 얘기해요. 목사님 시간상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진짜 성경을 100장을 외우신대요. 100장을. 여러분 100장 외우세요? 100절도 못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 설교를 이게 세미나에 오셨다가 듣고선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날 때 제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전 흥미진진하게 듣는 거죠.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찬송은 200장을 외우신대요. 찬송을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4절까지 있는 걸 줄줄줄 외우시는데 자기는 찬송가로 덮어놓고도 외우신대요. 저도 사실은 찬송가를 많이 외우는 편인데 그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동역자를 만난다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뭔데요? 그러고 막 가까이 가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 씨는 다 구원받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옆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표정이 있어요. 특유의 표정. 약간 고개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씨 계시죠? 이 씨. 그분의 말이 맞다면 이 씨는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자를 보래요. 한자. 한자가 십자가 밑에 아들 사람 이런. 그래서 이 씨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100장을 외우고 찬송가를 200장을 외우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 그러게요? 나가라. 나가라. 그딴 소리 하려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가셨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성경을 100장을 외워도 찬송가를 200장을 외워도 이렇게 이상하게 미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이상하게 미칠까 봐 성경에 제대로 미친 성경에서 올바른 믿음을 미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이냐면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뒤에 이제 12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방인들에게 너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과 8장에 보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6장 15절에. 8장 12절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올바른 미친 사람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쉽습니다. 여러분 에서 기억나시죠? 에서는 뭐에 미쳤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에서가 뭐에 미쳐 있었죠? 에서가 미치려면 뭐에 미쳐야 되냐면 장자의 명분에 미쳐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장자가 된다는 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특권을 가진 장자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동생보다 먼저 태어난 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드고 가장 미쳐야 될 그런 제목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에서는 뭐에 미쳤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뭐에 미쳤어요? 사냥에 미쳤죠. 사냥에 미쳤다고요. 사냥에 미쳐서 사냥하고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을 뭐에 팔아먹어요?
반죽에 팥죽하고 여러분 떡에 팔아 먹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뭐에 팔아 먹은 건지 아세요? 그 사냥에 팔아 먹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냥을 배고플 때까지 사냥을 하냐고요. 제정신이에요, 그게. 예.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저도 포함해서. 저는 한때 스포츠에 미쳐가지고 저는 신학교 나왔는데 우리 교수가 너는 체대 나왔어. 그럴 정도로 학교에서 길길이 뛰어다녔죠. 남자들 그렇게 왜 쓸데없는 게 미칩니까? 예. 도박에 미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또 낚시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낚시에 미친 사람들도. 여러분 취미로 하는 건 좋은데 손 드는 분도 계셔서 회개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에 쓸데없는 거에 미치면 뭐가 되죠? 믿음이 멀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멀어집니다. 취미에 너무 집중하잖아요. 멀어집니다.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뭐 스포츠 신을 섬기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믿음이 여러분 약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스포츠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조금씩 멀어집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서 성공한 사람이죠. 무슨 육신의 정욕을 제어했죠? 아니 종 주제에 남편이 없을 때 여주인이 들어오라 그러면 땡 잡은 거 아니에요? 표현이 제가 너무 세속스러운가요? 예? 안주인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자기의 삶이 완전히 펼쳐지는 거잖아요. 편안한 삶으로. 그러나 요셉은 뭘 바라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뭐래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죠. 여러분 그래야 뭐에 미친 사람입니까? 그래야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주변에 보면 자꾸 육신의 정욕을 좀 남겨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어떻게 하냐?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괜찮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런 사람들 좀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 성경 또 하나 찾아보죠. 베드로 후서. 지금 봤던 전서 말고 후서에 가보면 그런 사람 있을까 봐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8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뭐 하냐면 그나마 겨우 그냥 피해가지고 음란에 피하고 좀 하나님 말씀하려고 조금 좀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한테 육신의 정욕을 부추긴대요.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내한테도 여보 육신의 정욕을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오늘부로 각방 씁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정욕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욕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그거 거짓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미쳐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내 육신의 정욕이 부딪혔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미친 사람,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안목의 정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하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우리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두려운 말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뭐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네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해? 차라리 그냥 빼버려라.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해석하는 시간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너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면 너 가만두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봐야 할 것을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라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다른 걸 봐라. 무슨 얘기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 좋은 것 따라가지 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예요?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죠. 롯과 아브라함.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창세기 13장에 둘이 소유가 많아져서 이젠 다툼이 생겼어요. 종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지기로 했죠. 그때 여러분 눈으로 보기 좋은 거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롯.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화려한 비옥한 땅을 눈으로 보고 따라갔던 롯.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선택했던 아브라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 됐죠. 무슨 얘기예요? 눈으로 보기 좋은 거 따라가면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목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누구라고요? 그래야 진짜 복음에 진짜 믿음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 뭐냐면요. 잘 여러분 아는 말씀이죠. 이생의 자랑인데요. 자랑하는 것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 찾아보지 않고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그래요.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대로 네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 이깁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었죠. 뭐였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또 뭐예요?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그랬죠. 근데 그 명령에 사울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짐승을 가져오고 또 백성들에게 자기의 승리를 알리고 싶었는지 아각 왕을 살려서 데리고 와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 그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그 일을 해놓고 사울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어떤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승리했던 공을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누가 전쟁하라 그래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하라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죄 중에 하나가 뭐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죄? 정욕? 뭐 육신의 정욕?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는 사라져요. 별로 먹는 거 별로 관심 없고요. 성적인 욕구 점점 줄어들고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가 죽기 전까지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에요. 뭔가 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싶은 교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해놓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놓고 기념비를 세워.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도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대요. 성경에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이걸 자랑합니다. 같이 읽죠? 갈라디아 6장 14절 찾으셨죠? 제가 너무 빨리 한다 그래서 혼났는데 천천히 찾아서 저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앞에 성경을 띄우지 않습니다. 왜 안 띄우냐면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성경 찾아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훈련한 겸해서 저도 이렇게 표시 안 해놔요. 저도 찾아요. 그래서 가끔은 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늦게 찾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성경 찾아요. 또 이제 잠깐 곁길로 나갔다 올게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보셨나요?
여호와의 증인? 전 여호와의 증인 자주 만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성경 얼마나 잘 찾는지 아세요? 근데 요즘은 좀 변했더라고. 요즘은 들고 다니는 건 뭐예요? 예. 예? 탭 들고 다녀가지고 요즘은 안 찾는데 저 예전에 만났을 때는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2인 1조로 다니잖아요. 한 친구는 성경 찾는 거 훈련하나 봐요. 얼마나 빨리 찾는지 제가 따라가질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훈련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셔도 찾으십시오. 갈라디아 6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자랑할 게 있는데 뭔가 했더니 십자가만 자랑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만 자기 자랑한대요. 완전 다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울왕은 자기를 드러내고. 또 여러분 자랑 또한 사도 바울이 또 자랑한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랑쟁이에요. 뭘 자랑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자기를 자랑한대요. 고린도후서 자랑할 게 있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읽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 미친 사람인지 알겠죠. 자랑하는 게 뭘 자랑하냐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입을 열면 항상 무슨 얘기가 시작이 돼요? 나는 사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죽일 때 내가 찬성했고 그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납니다. 이 얘기를 부끄러운 과거를 절대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 예전에 사업하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랑할 게 뭐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약하고 한심한 자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써서 교만한 자를 꺾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인스타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제가 먹는 밥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 제가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거 오늘은 옆이 찌그러졌네요. 오늘 앞에 나왔더니 뒤에서 차가 또 받았네요. 이제는 여기저기 받치니까 연락처도 안 남기네요. 뭐 이런 거 올리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제가 볼 땐 히트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좀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자랑할 거냐? 진짜 자랑할 건 뭐라고요? 십자가와 약함을 자랑하래요. 진짜 인스타 해볼까? 오늘은 허리가 더 아프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만합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봅시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었어요? 세상 사람의 자랑과 완전히 다른 자랑이었죠. 자, 이제 개봉박두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요 3가지만 해도 진짜 미친 사람인 것 같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안목의 정욕을 저렇게 제어하냐. 와 이생의 자랑도 제어하네. 근데 여러분 요 3가지는요 스님들도 합니다. 스님들도 해요. 예? 웬만큼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놀라운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오늘 성경 본문 뭐죠? 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뭘 먹어도 되냐, 뭘 먹으면 안 되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문제예요. 문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 써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정도로 유치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특히 고린도 전서에 쓸 때 당시의 교회가 제일 유치한 교회였다고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때문에 한참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음식 중요한 거 아니야.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잘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야채식만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심지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여러분 이건 좀 설명할 게 많은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전부 우상의 제물이니까 그걸 먹느냐 마느냐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냐? 먹어라 그랬어. 먹어라. 나는 먹는다. 왜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이 만든 건데 지들이 뭐 우상의 제물로 한다 그래서 나는 그 우상의 제물에 동참하는 의미를 전혀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난 음식으로 보니까 먹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 데 있잖아.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 음식을 먹든 안 먹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만약 뭐 예를 들면 초신자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보고 사도 바울이 이상한 음식을 먹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시 읽죠. 오늘 성경 다시 가세요. 마지막 절 13절 8장 13절 읽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 네 번째까지 해야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한다. 내가 이 음식을 먹는데 사도 바울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이걸 먹는 거 안 먹는 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먹어. 근데 있잖아. 내가 먹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어? 그러면 내가 안 먹을게. 그냥 안 먹을게가 아니라 어떻게 안 먹을게요? 영원히 안 먹을게. 나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나 때문에 그의 믿음이 만약에 흔들리거나 문제가 된다면 나는 안 할게. 여러분, 예수의 진짜 미친 사람, 믿음의 진짜 미친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먹는 거요. 뭐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드시는 거 있잖아요. 진짜 먹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드시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아니 목사님이 왜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에 예배 끝나고 나서 나 어떡해. 라이터를 안 갖고 왔네. 집사님 나 라이터 좀 빌려줘. 그러면 우리 집사님 나한테 던져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자. 그냥 설교하느라 힘들어 죽겠네. 제가 그런다 칩시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면 필게요.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 술을 먹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한 잔 먹으면 죄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오늘은 제가 조금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려고 알딸딸하게 하려고 오늘은 와인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네요. 여러분 은혜가 돼요? 그럼 제가 다음 주부터 술 마시면서 설교할게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이걸 왜 안 하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믿음에 서지 못하고 안 된다면 영원히 안 먹는 거예요. 영원히 안 먹겠다. 영원히. 내가 그거 아예 안 먹겠다.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여기서 저는 발견했어요.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만약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나 영원히 안 할게 그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외람되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천하려고 좀 애를 쓰는 게 있거든요. 쓴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생선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생선을 어렸을 때는 안 좋아했는데 생선을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여름 같은데 차고 가다가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차가 서요. 먹을 것도 아니면서 냄새라도 맡고 가려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혹시? 결혼한 제 아내가
비린내를 못 참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내는 먹으라고 하는데 심지어 멸치를 볶는 것도 힘들어요. 냄새가 비리다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생선을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가 먹으려고 아내한테 생선을 해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저는 제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좋게 보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생선을 안 먹는지 아십니까? 제 아내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화요일날 안성 가잖아요. 안성 가서 우리 집사님이 그걸 알고선 생선을 해놓잖아요. 그럼 저희 장모님 뭐랬냐면, 아이고 이렇게 잘 먹는 건 안 먹고 어떻게 견뎠어. 제가 진짜 표현이 근데 환장을 하고 먹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 복음을 위해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 그것도 못하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시험에 드는 조건이 된다면 나 영원히 안 하겠다. 그게 여러분 진짜 미친 사도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게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화를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례를 받는 게 당연한데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 게 당연한데 안 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사례를 받는 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힐까 봐 나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받는 사람은 뭐냐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는 거지. 받는 건 당연하니까. 근데 나는 그것까지 안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이야기할 때 제 으뜸으로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야. 사례금 안 받겠다. 음식 안 먹을게 내가. 네가 원하면 내가 뭐든지 할게.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미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하셔야 돼요. 육신의 정욕 제어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제어할 줄 아셔야 돼요. 이생의 자랑 제어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이 세 가지는 우리 교인들 열심히 훈련하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목사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덜 미쳐서 그래요. 덜 미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한 적이 있을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나의 모든 정욕도 제어한 적이 여러분 삶에 있을 거예요? 있을걸요?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2시간을 차 타고 가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한 아내는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속았다 그러죠. 왜? 30분 거리에 있는 나 데려오라 그래도 택시 타고 오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2시간 거리도 왔었는데. 사랑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지금 말했던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미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중한 사람이 못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분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우리 경험해봤다고요.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누구를 사랑에 빠지잖아요?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 싫어하는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저희 아내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단아하고 예쁘게 생겼다 그러죠. 저 여자가 저랑 왜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일화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저 장인어른 댁에 가서 식사를 하러, 인사를 하러,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한번 불러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전날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는 제 아내하고 그때 뭐 했냐면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무슨 시뮬레이션이냐? 첫째 형 보고 할 땐 뭘 물어봤대요. 둘째 형 보고 할 땐 뭘 물어봤대요. 우리 아내는 그거 기억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지우고 싶은 과거니까. 그래가지고 나보고 잘 준비하래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정미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순발력 있게 대답하는 건 잘하니까 아버지가 질문하면 내가 잘 대답할게. 그러고선 저희가 전화를 끊고 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내일 가면은 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막 혼자서 뭐 했냐면 제가 기억이 나요. 가난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배경이 너무 없다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 갔는데 밥 먹고 나올 때까지
장인어른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심지어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시고는 방에 들어가서 저 갈 때까지 나와보시지도 않았어요. 뭐죠? 어서 이런 거지 같은 게 와서 얘기를 들었을 때도 거지 같았는데 만나니까 더 거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멋쩍게 나왔어요. 그때 제 아내가 저한테 저녁에 전화를 걸어서 뭐라 그랬냐면 나 짐 싸서 집을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빠와 가족들이 선배님을 너무 무시해서 자기는 여기 살 수가 없대요. 아마 잊어버렸어.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설득을 했어요. 네가 집을 나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가 집을 나오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네가 힘들어도 거기 있어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 제 아내 그때 어떻게 된 거죠? 미친 거죠. 그죠? 뭐에 미친 거죠? 어떤 사람의 사랑에 빠져서 미친 거예요. 지금은 나오래도 안 나와요. 나오래도 안 나온다고. 왜 나와? 네가 와.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안 나오죠. 여러분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이 지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요. 사랑에 빠지면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린 거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요. 예배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사랑에 빠지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찬송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세상의 음악이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태까지 들었던 음악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되어 있는 찬양을 듣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렇게 재미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는 자연이 돼요. 자연이. 육신의 정욕 당연히 제어합니다. 그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안목의 정욕 그까짓 거 뭡니까 여러분? 잠깐 보고 좋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생의 자랑 내가 뭐라고 나를 드러냅니까? 마지막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거 안 할래. 할 수 있는 거 안 해도 돼.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까짓 거 못해?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 맞아요? 믿음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 마냥 적당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성경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우리 지금 봤던 성경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죠.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도 바울처럼 진짜 미친. 어떻게 미쳐야 되는지 아셨으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가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안목의 정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이생의 자랑을 제어하고 할 수 있는 것조차 안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음에 미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마치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그것이 재물이든 명성이든 나의 습관이든 나의 취미든 나의 자존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을 꺾어내며 바로 잡을 수 있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복음에 미쳤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봉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제어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미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더욱더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진정 복음에 미친 자로 나머지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나 잘했지요. 나 잘했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 나 잘했지요 라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